반면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교회를 사실상 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회피하면서 교회에 대한 상처를 오히려 제가 얘기하면서 또 끄집어 올리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싫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진짜 이유를 알았다면, 다른 말로 구원이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분들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목회자와의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에 오면서 뭔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교회에서도 나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힘을 주지 못하고 어려움을 주는 거라는 갈등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죠. 먼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중직자 대학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나 여러 동호회 같은 모임들을 통해서 신천지에서는요, 사람들을 파송을 해서 사람들을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라고 하는 이 난해한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하고 저렇게 풀이하면서 결국에는 비유풀이로 무엇으로 결론 내게 하느냐? 결론은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라고 결론 내리게 하는 게 신천지라고 합니다.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서도 신천지에 빠진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떻게 빠졌는가 하니까 청년 다락방에서 다락방을 하다가 아주 괜찮은 남자 청년이 권유를 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다른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 따라갔는데요. 성경을 배우니까 성경의 기초적인 부분들,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하면서 가르쳐주는 가운데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성경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그 본격적인 신천지 신학원에 등록하면서 제가 아는 친척은 거기에 빠져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박근혜 씨도 최태민 씨라고 하는 영생교 교주한테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더만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유경수 역사가 암살로 돌아가셨을 때 낙담에 빠져 있는 박근혜 씨에게 솔직히 그냥 위로의 말들을 많이 전달했지만 최태민 씨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답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젯밤 꿈에 유경수 여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자네에게 찾아가라 그랬다. 자네에게 사실상 네가 앞으로 이 나라의 국모가 될 사람인데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암살이라는 부분들을 통하여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 자리를 너에게 내어주려고 죽은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낙심하고 낙담했을 때가 아니라 미래의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준비를 하라고. 참 얼마나 확실하게 또 근본적으로 답을 줍니까? 그 답을 듣고선 박근혜 씨가 최태민 씨에게 완전히 속아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또 실제로 얼마 전에 좀 시끄러웠던 김기동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기동 씨 하니까 옛날에 그 코미디언 김기동 씨 지금 제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성락교회 그 김기동 씨가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부분들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게 될 때 네가 어디서 왔냐, 너는 어떤 귀신이냐 물어보게 되면 이 귀신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떠냐, 그곳에서 이 사람이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영적 존재이라는 부분들을 알았지만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까 불신자들이 죽게 되면 귀신이 되는 것이구나. 구원받은 신자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 거지만 이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되면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되는 거구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상 김기동 씨가 속아가지고 그때부터 축사운동을 펼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펼쳤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자기가 나가! 아니면 자기의 이름으로 쫓아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러면서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고 하다 보니까 추앙을 받게 되고 신격화적인 존재로 절대자의 위치에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비참한 말로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의 문제 속에 교회가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중심으로 신사도 운동을 펼치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장품 같은 걸 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모이죠. 신사도 운동.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예수 중심교회 이초성 목사님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부분들의 문제를 알고 답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들의 근본적인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지금 많은 한국교회가 분쟁을 하고 싸우고 있으면서 현장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현장과 또 실제 이 강단과의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실제로 답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복음운동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운동을 펼치라고. 세상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는 단 한 가지가 없어서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없는 이때에 복음운동을 펼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들이 지금 예수를 예레미야와 같이 믿고 있고 예수를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이 예수를 엘리야와 같이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개성시대예요. 얼마든지 예수를 이렇게 믿도록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은 절대 꺾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서만 사단이 꺾이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바른 복음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다 하고 응답을 받고 대단한 건물도 세우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지만 실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적 문제를 파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니까 신앙의 주체를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단은 무엇이냐면요, 뜻을 풀자면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단, 끝이 다른 이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창세기 3장에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회귀 본능.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되니까 어디에 잡히죠?
여기에 잡히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에 잡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복음의 주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누가 사는 것이라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방향을 어떻게 하는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단과 사이비 단체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교회가 지금 복음 아닌 다른 운동 펼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나와 또 내 가정 또한 내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의 방향이 결국엔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개인 양육을 하든지 받든지 또 지교회 운동을 통하여서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실상 놓치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은 문제 속에서 모든 축복 다 받았고 모든 문제 끝났는데 헷갈리고 있거든요. 문제 속에서. 그래서 개인 양육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응답을 받고 함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로 응답받아가는 그 교우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 뿌리가 다른 뿌리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땅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땅의 비유와 같이 굳은 땅과 같이 말씀을 듣는데 누가 집어가죠? 사탄이 가서 집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실컷 은혜 받고 교회 문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시밭과 돌짝밭과 같이 결국에는 그 뿌리가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저런 문제를 통하여 갈등하고 또 고민 가운데 있다가 복음에 뿌리 내지 못하다 보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 전도와 선교의 방향으로 맞추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신앙생활의 방향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신앙생활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우리의 경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의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 세계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문제들, 또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게 문제가 아닌 근본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많은 교회들은 이단 사이비 단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교회 문 밖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딱 붙여놓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진짜 문제고요.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들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것이 진짜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세계 교회는 틀린 부분들을 진단할 수밖에 없고, 이단 사이비에 있는 그 신천지의 이만희씨나 많은 교주들이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의 피해자들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보게 되면은요, 제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대안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올바른 축복,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런 주체 방향 기준이 신앙생활이 틀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올바르게 문제를 통해서 각인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뿌리를 바른 복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라니까요. 요번 주에 우리 이신영 집사님 주일날 오셨는데 배가 많이 부풀으셨고 지금 강남 성심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중환자실에 계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시니까 신장 쪽에 이상은 아닌 것 같고 위장 쪽에 좀 염증이 있고 장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저는요,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복음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진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신영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결국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복음에 뿌리내지 못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이신영 집사님에게 축복의 이 바른 복음을 올바르게 뿌리내리라고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구나. 저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운동 펼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주시는 문제, 사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은 강단 말씀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언약적으로 이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복음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말씀하시면서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요셉의 인생 여정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보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성경의 기준은 언약적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성취가 요셉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바른 복음을 통하여서 발판을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를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상처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는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미래의 응답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50명이 된다 하대요. 이 성경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디서 다들 기어 나오셨는지 50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20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20명이나. 참 기가 찰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데는 이 기준에 적합하다면 저는 이분들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시냐?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라고 말씀했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적인 존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 없는데도 호련히 제자들 사이에 쓱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또 자기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엠마오 도상의 그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 모습과 같이 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죠?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것에 능함이 있는, 무능이 없고 모든 걸 능하게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요즘에 운동을 하면서 제가 길을 다니다 보니까 산에 다니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3, 4 모여씩 모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기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제 작년에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더운 건 좀 알았는데 모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모기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제가 모기를 잡는데요, 달인이 됐다니까요. 이 손에 이 피 마를 날이 없어요, 진짜로. 밤에 자기 전에 딱 제가 한번 딱 훑어봅니다. 그 모기가 있으면 가까운 이 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열의 심장으로 팍팍팍 치면서 모기를 잡고, 또 저 손이 안 닿는 곳에 파리채 가지고 치고, 또 저 손이 안 닿는 또 저 구석탱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기약을 치는데, 그러고선 이제는 죽었겠지 싶고 눈을 감고선 조금 잠자려고 하게 되면 귓가에 웽웽 나를 자꾸 알아봐 달라고, 왜 나를 자꾸 안 잡고 뭐하고 있니 하면서. 그러니까 밤에요 잠을 잘 못 자는 거 있죠. 그래서 깨가지고요 다시 또 막 모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뭐 한 새벽에 몇 번 깨다 보면 뭐 새벽에 일어나면 막 잠과 같지도 않아요. 근데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쫙 보게 되면요, 얘들이 밤새 우리를, 제 아내와 저를 뜯어먹고선 이제 몸이 무거우니까 벽에 붙어가지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진짜 속에서 입에서 욕 나오는데도, 그런데도 그냥 또 모기 잡고, 저도 모르게 모기를 잡다 보니까 모기 헌터가 되어가는 거 있죠. 근데 그 모기를 누가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세상에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 네 가지 기준에 절대 적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뭐 정신이 보통 돈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현장에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솔직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보게 되면 이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하게 되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또 다른 분에게 여쭤보게 되면 저는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는 체질이 다른 종교보다는 이 기독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진짜 모르고 믿는 거 있죠. 예수가 누구신지.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말하게 되면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요? 다들 하나같이 다 그러시는 거 있죠. 제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냐고 물어보게 되면, 예수를 왜 믿냐고 물어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답하는 사람 지금까지 제가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 답을 주는 사람 보게 되면 다락방 멤버. 근데 진짜 모르는 거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녔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도 크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어떤 거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강대국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진짜 다윗 왕과 같이, 솔로몬 왕과 같이 우리를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높이 세울 그리스도, 예수가 이 일을 하실 분이야 싶어서 전부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실 분이 아니니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이는 거 보세요. 중요한 건 어떠냐? 지금 한국 교회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믿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다니까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종교개혁을 펼친 루터도
루터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 복음에 대한 부분들 초대 교회에서 전했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전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도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이 복음을 주실 하나님이 복음을 열방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 국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중요한 건요, 구약에 가장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되어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거든요. 이사야에게도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이사야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은요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천둥 번개 치는 날은 제가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믿을 때 교회를 다닐 때는요 뭔가 모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다니까요. 천둥 번개 치는 날은 까딱하게 되면 내가 막 번개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근데 구약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사람을 막 재앙을 주시기도 하시고 막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진짜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라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참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영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영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나의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이 놀라운 영원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은 죄에 대해서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간, 강도짓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이라고 표현하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사탄의 영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어떤 그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어떤 여자분이 완전 이 뱀 모습으로, 뱀 형상으로 행동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쁘게 생겼고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신데 이분이 혀를 낼름낼름 거리시면서 걸어갈 때도요, 이 뱀이 다니듯이 배로 이렇게 다니고, 먹는 것도요, 이 뱀이 먹는 걸 먹는 거 있죠. 막 쥐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어느 날 남편이랑 같이 저 해운대 바닷가를 딱 걷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뭔가 이 존재가 가슴속으로 쑥 들어오더랍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잠을 자지 못하기 시작하고 꿈을 꾸게 되면 희한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이 뱀이 하는 짓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그 여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박수무당이라고 보셨죠? 그 박신양 씨가 나와가지고 조폭이었었는데 어느 날 한 사건을 통해서 칼을 막으려고 손으로 칼을 막다가 이 손에 지문이 바뀌어버렸는데 그때부터 이 박신양 씨가 조폭 넘버 2에서 완전히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코믹 액션 영화인데,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 이 손금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요, 이 사람 인생이 완전히 무속인이 뒤바뀌어버리게 돼요. 낮에는 전 봐주고 밤에는 조폭. 그러니까 우연히 또 연락 오게 되면 또 조폭 두목이 찾게 되면 뭐 화장 다 씻고선 다시 또 막 조폭으로 양복 갈아입고 가고.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또 뱀의 형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자도 사단의 영이 인도받다 보니까, 박수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도 손금이 바뀌게 되면 운명이 바뀌는 이유,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리고 이사를 갈 때도요, 집에서 날 잡고 방향 잡지 않게 되면 불신자들은 큰일 납니다. 왠지 아세요? 사단의 영에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니까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개인과 가정의 불행이 계속적으로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아담 한 개인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치게 되니까 그때부터 개인과 가정의 불행은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듯이 세상 문화의 쾌락 문화와 타락 문화와 음란 문화를 통하여서 지금 세상이 어두워져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피림 시대를 통하여, 네피림이 뭐죠?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그를 따르는 추종세력인 이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가 쾌락 문화, 타락 문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1절에서 12절에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천지창조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그 근본 문제, 영세전에 있었던 문제, 결국에는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늘에서 지구로 쫓긴 상태, 그 상태를 흑암, 공허, 혼돈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 속에 있었던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로,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흑암, 공허, 혼돈을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것이 바로 28절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전 세계를 하나님이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 땅에 있는 사단과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개인에게 있는 문제, 가정에 있는 문제,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 지금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온 지구가 완전히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라니까요. 창조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요. 우리에게 바른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중동부에 메시지를 하면서 이번 주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말하고 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고 글로벌 혁명 시대고 지금 네트워크 시대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렘넌트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재앙 시대요, 사단 문화 시대요, 교회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 재앙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통하여서 복음 운동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나는 믿는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재앙 시대에 복음 치유 시대를 펼칠, 복음 운동 펼칠 자로 여러분들을 쓰실 걸 믿는다. 그리고 앞으로 사단 문화는 더욱더 창궐할 수밖에 없다. 이 문화를 뒤바꿀, 문화를 새롭게 펼칠 복음 서밋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 시대를 통하여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중직자로 교역자로서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는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다 라고 저는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른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을 통하여 주신 그 축복 있지 않습니까? 5가지가 있잖아요. 무엇이죠? 근원적인 축복 있잖아요. 근원적인 축복.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죠. 제 인생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 복음은 근원적인 축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장 3절 8절에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른 복음 운동을 통하여 이 근원적인 축복으로 이 역사를 펼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대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시대적인 축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62가지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시대적인 축복의 롤모델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다고 그랬죠? 기념비적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 생의 마지막에 다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비전 센터를 통하여 RUTC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의 문화를 바꾸고 또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달할 기념비적인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또 있죠.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어떤 대표적인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역과 우리가 있는 직장,
그리고 학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산업이 있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바른 복음 운동하라고 우리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 없거든요. 모세에게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왜죠? 바른 복음 운동하라고. 그래서 어떠한 절대 불가능도 결국에는 절대 가능으로 뒤바꿔버리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개인화는 무엇이냐? 복음 개인화는요,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찾는 것이 복음 개인화인 것입니다. 복음 현장화는 무엇이냐? 세상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거든요. 세상 솔직히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현장화. 그러면 복음 교회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 5가지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화인 것이죠. 그러면 제자화는 무엇이냐? 내가 가진 이 5가지의 축복을 가지고 나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것. 그리고 세계화는 무엇이죠? 237개 나라에 이 축복을 가지고 살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원단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개인의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인 것입니다. 왜냐? 지금 세상은요, 이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난장판인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회는 답이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주신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영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한 바른 복음 운동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예틀에 갇혀서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바른 복음 운동을 통하여 진짜 제대로 된 생명운동을 펼치도록 우리에게 새 틀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교회의 시스템을 주시기 원하신 것이죠. 교회 안에 개인 양육을 통하여서 개인 양육을 하든지 받든지 하면서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 양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개인화시킬 수 있도록 교회 안에, 그리고 또 교회 밖으로는 밖에 있는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교의 운동을 통하여서 생명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교회 밖에 모든 지교의 시스템을 깔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교회 시스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를 알고 바른 복음 운동에 대했구나라는 부분들의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교회 시스템을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되느냐? 한 지역을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고 한 나라를 살릴 증거와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응답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방향을 맞추면 되고요. 또 우리 교회 앞으로 받을 응답, 개인 양육과 지교의 운동에 중점을 두고 내가 이 응답의 주역이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의 방향을 맞춰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러 가겠습니다.